예, 에스더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9절. 예, 오전에 그 8장 앞에서 에스더가 그 원래 하다사, 히브리어로 하다사, 그 하나님의 나무, 예,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그 나무의 기름까지 흘러가는 그 성령 충만하고 그 꽃이 피고, 예,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도금향 나무가 하다사가, 이게 성경에는 하성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명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복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종도 하고, 이제 일단 급하니까 남편이 20살 때나 결혼하면 남편들이 막 사자처럼 그 힘도 세고 막 뛰어다니고 막 화가 나면은 뭐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여보 그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뭐 사실 에스더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왕놀이를 하는 남편이 막 그렇게 사자처럼 집안에서 뛰어다니는데 뭐 따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아주 힘이 팔팔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왕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우리가 가뭄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그 바로가 데려갔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아내를 세상 사람들처럼 바로의 통치권, 사단의 통치권처럼 아내를 막대했다 얘기예요. 천시했다, 천시. 아내들이 이제 뭐 보따리 싸가지고 시집을 와서 그 집에 살림을 살고 애 낳아주고 뭐 죽도록 충성하는데도 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고마워서 하루에 12번도 더 절을 하지.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이 아내를 그렇게 생명다해 자기를 진짜 24시간 풀가동으로 도와주는데 이 아내를 천시하는 거야. 완전. 예. 이게 사단의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종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게 구약적 마인드예요. 이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근데 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은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75세 때. 그런데 이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통으로 얻음이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이게 죄를 십자가가 해결했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누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십자가가 막 밀고 들어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내가 왕놀이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해서 왕에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남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평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에스더가, 그리고 남편도 남편이지만은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 복종에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몰라, 길을. 근데 그 길이 또 하루아침에 알려준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야. 네, 저도 그 50세가 이제 넘어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제가 통으로 다 안다고 하더라도, 통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게 며칠 만에 알아들 수 있는 얘기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가 66권인데 66권을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사야를 다 띄는데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한 거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옛날에 박영석 목사님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생명을 위한 최고의 복이다,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생명의 복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복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에스더 수상궁에서 보면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배우자 복, 특히 아내를 잘 만나는 사람이 생명의 복이다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모르드게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터치하는 세력이 에스더니까, 수상궁의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합향을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의 공급책은 모르드게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러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해내야 돼요. 예, 그래서 복종의 세력으로 웬만큼은 이렇게 복종만으로도 웬만큼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복종만 했을 때 남편이 웬만큼 존댓말로 또 이렇게 아수에로가 하마를 죽이고 교회에 나타나면은 이제 장로 체면에 권사님인 부인을 막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존댓말로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아내들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옛날에 무법 천지처럼 다스렸던 남편이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저녁 다 준비됐어요. 이렇게 좋게 말하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죽을 지경이야. 이 이상은 바라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당신 교회 나왔지. 예수님 믿지. 나한테 존댓말 해주지. 내가 여기서 더 바라는 인간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원받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훨씬 더 많은 난이도가 높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여기가 진짜 크리스찬의 세계인데 여기는 누구도 건드리지도 않아. 저 여태 평생 살면서 여기 건드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호수아에서 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영적 전쟁이 구약과 신약이 다 신약이라니까요. 거기가 이 영적 전쟁을 집대성한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을 끌고 가는 세력이 모세한테 바통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이 여호수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끌고 가는 그 세력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러가는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이상을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그래서 생명 다해서 남편이 예수의 이름으로 왕놀이를 해도 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기어다니려고 해요. 어떻게든 자기를 쳐가지고 더 기어다니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해된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이 이 허락을 하든지 남편이 아내의 주권을 허락해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주권을 가지고 거칠고 투박하게 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대우하되 이 아내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뭐예요? 헬퍼인데 무슨 헬퍼? 맞은편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남편을 도와주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요. 여러분 주권 가지고 이 남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맞은편에서 주권을 가지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사명 감당하시라고요. 이거 하지 않고 복종만 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남편의 통치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99.9%가 세상 나라지. 난 남편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사람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서기 위해서 사라가 섰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고 부두라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됩니까?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들의 통치권 속에서 남자가 왕인 이 세상에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남편이 선악과를 먹고 대장놀이를 하게 되는 이 주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틀어진 거예요. 이게 남편이 그러니까 대장이 아닌 거예요. 원래 리더가 되지 못하는데 쟤 때문에 여자가 들어가서 대장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정체성 속에서. 그래서 남편이 대장인데 이 대장놀이를 한다고 해서 대장이 아닌 거죠. 근데 여자들이 여기서 복종을 하면 어떻게 맞은편에서 도와줘야지. 선악과 먹기 전에 배필이라는 뜻이 그렇다고요. 맞은편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근데 이 사명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의 통치권에서 남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인데 이 아내가 원래 맞은편에서 도와주는 그 사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이라는 타르스를 찢어져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속이 터지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에스더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마르둑의 나라다. 너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마르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그러면 사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표하는 건 뭐냐면
눕기에서 보리 이삭 하나씩 2개씩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기드온이 300용사에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잖아요. 포도주 틀은 그게 저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이 밀은 말씀이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이 블레셋의 세력 속에 있어요. 블레셋에 그 5성읍이 있는데 그 가드라고 우리 잘 알죠. 가드. 그 가드의 뜻에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혹독한 고난의 세계는 어디에 있느냐? 이 블레셋이 말하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에 이 블레셋이 그 사단의 가정을 공격하는 공격수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수산성은 가정이 원래 백합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원래의 목적으로서의 수산성을 말하는 거고, 이 블레셋은 사단의 세력이 이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가드라고 하는 성읍이 이 블레셋이 5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한 성읍 넣어서 6성읍이지만 공식적으로는 5성읍인데 그 5성읍 속에 가드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세력이 뭐냐면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다 어디에 한정되어 있어요? 가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 국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국가가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잠 못 자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남편 때문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사고 치는 거 대장 먹고 있으니까 더 많이 치고, 여자들도 요즘은 막상막하예요. 여자들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여자들도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엄청나게 세졌어요. 그리고 자식이 속썩이지. 다 어디 있어요? 부모가 속썩이고 가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 포도주 틀이 있어요. 고난의 현장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 이 에스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잘 보이고 복종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복종했는데 지금도 찌그러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모님들 특히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기어다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다녀라, 복종해라. 수천 년 동안 복종했는데 왜 남편들은 왕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이렇게 들먹거리면은 우리가 다 찌그러지잖아요, 여자들이.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순진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맞짱 떠서 막 육박정을 띠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실력이 알 때는 사모님들도 욕 좀 하세요. 욕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다. 이게 잘하는 거 아니고 더 겸손하게 잘 섬기면 좋죠. 그러나 이게 답만은 아니에요. 이 복종이 답이 아니라 더 센 세력이 있어요. 그게 금식이라니까.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금식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남편을 손보게 하라고요. 그러면 저 남편이 내 뜻에 맞춰서 내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남편이, 저 목사님이, 우리 신랑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애달아 하는 것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사람의 자리에 와 있는데 왕놀이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바로 왕놀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사모님 일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참담함을 이 성도나 사람들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왕 같은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면은 존댓말로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야 물떠와 했던 바로의 통치권이 이제 부인한테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내용은 똑같은데 외형만 바뀌어도 여러분 막 뒤집어지잖아. 우리 신랑 180도 틀려졌다고. 근데 이 남편이 왕놀이에서 어디로 내려와?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면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물 떠다 달라 소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내가 떠다 먹고 나 부인 없으면 내가 갚하고, 여보 오늘은 내가 갚을게. 당신 피곤하지? 요즘 다 부부 맞벌이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내가 밖에서 일했으니까 당신 요즘 일 안 하는 여자 거의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일 안 해도 남편이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너무 고마운데 오늘 그냥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오늘 내가 밥 할게. 당신 밥하기 그렇게 귀찮지? 오늘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밥 말아 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거기 있어. 라면 정도 내가 끓일 수 있어. 여기에다 건의를 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부인들은 더 원하지도 않고, 근데 남편들이 사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해요, 찬양, 연락하는데 사실상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야. 근데 룻이 어때요? 말씀을 깨달아서 어디까지 가요? 보아스랑 결혼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자녀를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모님들 특히, 그리고 성도들, 여자 성도님들, 이 길을 몰라. 이 생명의 길을 몰라서 자기가 뛰는 거야.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으면 그 영광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서 8절까지 하고 조금 더 그거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모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 목사님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그 한 걸음이 말은 한 걸음인데 그 한 걸음이 한 걸음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길을 모르는데 어느 쪽이 길인지 모르는데 그쪽 방향을 맞춰서 한 걸음 뜬다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요즘 좌파 정권에서 우파도 어둠의 세력인데 좌파 정권은 사단의 세력이 더 이렇게 심화된 상태인데 우파를 이상하다고 하고 좌파가 더 괜찮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목회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아시겠죠? 이 방향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왕권, 제가 계속 지금 에스더에서 왕놀이하고 왕권 얘기하는데, 제가 전라도인데 전라도가 뭐 나라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거야. 전라도면 김대중이면 끝인 거야. 뭐 하나님의 나라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전라도 김대중. 이게 뭔 일입니까? 이 전라도가 예수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가 무슨 정신머리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주님을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주님을 뭘로 아는 거야, 도대체. 전라도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 정직과, 거짓 없는 걸 선택해야 왜 이렇게 뭘 모를까? 난 정말 너무 신기해요. 아니, 나도 죄인이지만은 너무 상식이 딸려. 예수 믿는 거에서 너무 상식이 딸려. 예, 이 시완월은 3월이에요. 이 1월 달에 그 하만이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아하스에로 왕이랑. 근데 이제 3월이 됐어. 2월, 2달 동안 다 없애버린 거야. 2달 동안 그 하만을 무너뜨렸어. 아하스에로 왕, 같이 있는 그 하만은 이제 죽였어. 죽여가지고,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유대인이 권력을 잡았어. 이제 모르드게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를 공격하는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만이 내려와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의 고집, 예수 믿게 하는 그거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을 소집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온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하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지방관과 간원과 유다인 대신들, 서기관들이 다 이 일에 이렇게 연루된 거예요. 그리고 연루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볼 때,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교회 오지만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로펌에서 변호사 몇십 명 있는 변호사가 온다든가 장로님들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서울대였던 것 같아요. 요즘도 서울대가 막 이름을 날리죠. 정치권 속에서도. 근데 서울대가 되게 많았어요. 서울대가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진짜 뭐 수석인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진짜 꼿꼿해.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진짜 신장로님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멋있어 외모도 멋있고 이제 막 이 수트 입고 왜 양복 입고 오시면 진짜 더 멋있고 외모도 멋있고 막 그 똑똑한 거에서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렸냐 이거예요. 이 자아를 내려놨냐 이거예요. 내 자아를 다 내려놨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 뭐 어떤 별 스타가 교회 왔는데 자기 의자를 특별히 하나 제작해서 교회에다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맨 앞에다가. 나는 스타니까. 예. 이런 게 자아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이 어떻게 집안에서 왕놀이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이렇게 급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역하시는 이기용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도 처음에 자기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원래 자기가 기독교회를 엄청 싫어했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 부인을 죽도록 때려가지고 거의 사망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아마 큰일 났을 텐데 살아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의 자아는 엄청난 거예요. 부인이 막 금식을 해도 막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렇게 정말 하만의 10아들까지 죽이는 데에 일평생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가 돼서야 내가 이게 제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제구나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막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죄구나.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그런 거는 뭐 서포너치 죄야. 사실 실상 엄청난 죄는 아내를 막대하고 천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다음서부터 말을 존댓말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5년 걸려서 아비멜렉이 100세에 나가는 거예요. 그쯤 됐을 때 주님이 그러거든요. 사라가 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그냥 전쟁이라면 말 그대로 에스더에서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전쟁에서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성경에서 쓰이는 그 사람들, 이 사단의 세력을 죽이는 거는 사실상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냐면은 이 하만을 죽이는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믿게 포섭해 온다는 얘기인 거죠. 실상.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여기서는 이제 죽이는 걸로 나타났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동네 아버지들, 동네 아저씨들 다 예수 믿게 하는데 그 죽인다는 얘기가 그 안에 하만을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이 9장에는 하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 갚는 거는 뭐냐면 중심 세력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원수 갚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으로 보니까 헷갈려서 저 사람 진짜 골탕을 먹는 거를 내가 진짜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건 사단의 마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수는 뭐냐면 나를 괴롭히고 막 그렇게 나를 뭐 흉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수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나오면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남편 교회 나오게 하고 이 집사님 남편 교회 나오게 하게 되면은 그 전에 그 자기 부인들 엄청 괴롭혔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도망을 갔으니까 사단이 엄청 열받겠죠. 이게 진정한 복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정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꼴보기 싫으니까 저 다리나 부러져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 배탈이나 좀 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배탈 났으면은 아 속이 조금 시원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식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그래서 모르드게에 시키는데요. 모르드게가 이제 전체 장악을 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끌어가는 거죠. 전도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전도 상황이에요. 부흥 집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의 반지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하만의 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성도들, 남자들 성도들의 모든 인장 반지가 누구한테 있냐? 목사님한테 있어요. 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그래서 목사님께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 여기에서 반대 세력,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세력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김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전체 통성기도 합시다. 일식으로 기도합시다. 부흥회 합시다. 이 집사님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위에서 기도합시다. 아니면은 암에 걸렸는데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기도 막 하고 그랬더니 정말 살아났어. 그런데 저희 옛날에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네 교회 성도를 위해서 병원에를 간 거예요.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아저씨가 똑같이 암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를 이제 기도를 해준 거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옆에 테이블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게 막 부러운 거야. 나도 기도 좀 해주지 마.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막 저기 목사님 죄송한데 저도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랬는데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지. 목사님들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더 기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놓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형제,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생명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대박 사건인 거는 교회 성도는 낫지 않고 이분이 난 거예요. 암에서 이분이 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웃기고 막 이런 상황들, 세력들, 이상한 세력들이 이렇게 막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사람도 막 교회를 막 무시하고 막 그랬었겠죠. 그래서 치료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가두다 포위하다 둘러싸다 이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9장에서 그 하만의 아들들이 나오지만 하만의 아들들은 다 용사예요, 용사.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평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남편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이 가정에 있어서 남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미친 사자처럼 뛰어다닙니까, 집에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니네 교회 목사 그렇게 가르쳤냐? 야, 너 오늘 교회 한 번만 더 가기만 하면 죽인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인은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지. 기어다녀야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더 복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종이 절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도 복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난리 속에서 이 남편이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하고 사나운가. 그것이 용사와 같은 거예요. 용사와 같아. 이거를 아내가 이게 해결을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도 먹지 않는 오직 주님의 세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하만의 아들이 9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하스에로 왕의 지방관과 대신과 서기관,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세력으로 이 세상에 급이 있으면 있을수록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나올 때 그들의 사나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끌어다 놓고 그 다음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이 끝인 거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이제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척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한 척의 믿음은 미디안의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미디안의 세력은 믿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려야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예,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오는 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탈취하되, 여기는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탈취물을 가져오지 않죠. 이 이제 9장에 가면은 이 탈취물이 뭐냐면 노략물인데, 노략물의 뜻은 뭐냐면 전쟁을 해서 빼앗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빼앗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전쟁을 해요? 하만을 없애려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략물은 이 하만의 자아를 내려놓게 한 것이 노략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재산이라는 표현을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그 왕권, 왕권이 아니라 왕권은 그대로 가고 그 자아의 세력 고집,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하만의 세력은 다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하만이 제비뽑기를 하고 3월 달에 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유다가 세력을 잡았어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 12. 예, 그래가지고 10개월 정도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원래 하만이 제비 뽑았던 그날에 유다가 총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에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거는 유대력이에요. 유대 달력 아가럴. 12월 13일. 실제 달력에는 우리 태양력으로 볼 때는 한 3월 정도 돼요. 3월 정도 되는 그때예요. 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입고 나온 이 옷에는 푸르고 흰 거기까지만 오른 거예요. 푸르고 흰. 푸르고는 생명력이고 흰은 거룩한 깨끗함, 생화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복은 뭐냐면 왜 조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원래 왕복이에요. 왕복. 조는 왕권에, 복은 옷. 그래서 왕복을 입고 나타났다 얘기해요. 왕복을 입고. 푸르고 흰까지만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최고다, 생명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제해야 한다.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조복은 뭐냐면은 조는 왕권을 말해요. 왕권을 말하고 복은 옷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게 왕복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는 왜 모세의 자리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집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교회가 왕권을 휘두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그래서 큰 금관을 쓰고 승리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자기의 권위를 말하잖아요. 정상적인 거에서는 영적 승리를 선언하는데 이 분위기에서의 큰 금관은 뭐냐? 위대한 금관이거든요. 큰 금관. 위대한 금관. 이거는 뭐겠어요? 권위죠. 절대 권위. 그래서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는 거. 공식적으로 걔네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주교에서는. 성경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 그 교황이에요. 교황.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위에 있는 게 교황이에요. 교황의 권위가 이 큰 근간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넘어가. 이 권위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권위를 넘어가. 목회자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이 인정한 이 땅에 속한 왕 노릇의 권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쓴 그런 왕권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종의 형상을 띠고 오셨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어떻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손과 발을 씻어주는 제 문제를 대신 회개기도 해주고 이와여 생명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줘라. 이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어요? 푸르고 흰 것까지는 맞는데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쓴 거예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 권위죠, 권위. 그래서 이 교회 목회자의 권위가 주님이 세우는 권위도 분명히 있지만은 본인이 세우는 이 권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사모님들은 이 바닥에 기어다녀요. 제가 아는 이제 그 큰 교회 사모님도 남편이 큰 교회 사모님이니까 더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평민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평민들은 남편이 뭐 가방 무거우면은 저희들도 뭐 가방 들고 그러다 죽으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이 나는 목사다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가방이고 짐이고 이런 거 다 들고 다녀요. 완전 조선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나라의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웨로 왕한테서 이 왕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 그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아하스웨로 왕이죠. 그래서 남자들의 자기 왕권이 그대로 이 모르드게가 유지시켜져서 이 아하스웨로 왕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다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왕권을 그 가정 속에서 다 유지를 하고 이 남자들이 이 모르드게 목회자에게 이 권위를 또 하만의 인장 반지를 빼줬어.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들을 하만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만을 다 관리해서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색 가는 배옷 겉옷을 입었다. 자색 가는 배옷은 뭐예요? 왕복이죠. 왕복. 말 그대로 왕복을 입은 거예요. 왕복. 그래서 이 앞에 조복은 왕권,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자색 가는 배옷이 진정한 왕의 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진짜 세상에 그 누구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왕권을 가지고 나타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 왕권이 바로 이 모르드게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수산성 바로 에스더의 세력들이 그래서 모든 가정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이만한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에스더도 아하스웨로 왕도 에스더도 그리고 이 모르드게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왕복을 입고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뭐 그거보다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르드게가 이런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드게의 왕권이 이렇게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산성이 굉장히 즐겁게 수산성이 즐겁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통체적으로 100%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푸르고 생명과 깨끗함과 회개함과 이런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모르드게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생명이 숨어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가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가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밖에서는 이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기술 분야에 하면은 그 기술 분야에 정보통이 있을 거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 뭐 요리사들의 그 정보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에 대한 정보가 흘러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생명이 있으면서 여기에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속고 있는 거짓된 것들, 찌끼들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섞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수산성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딱 맞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라고 보긴 그렇고, 영광이 원래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이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영광이 빛이라는 단어인데 영광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존귀함이 가치가 있다. 가치. 이 모르드게 교회 공동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존귀함이 있고 여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빛이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좀 더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데 이 남편의 그 왕놀이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 문제는 실상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깨달아서 이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잘 전해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바로의 통치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갈대아 우르가 무슨 뜻이냐면 빛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 전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성도였는데 믿음이 좋아져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의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입성한 수준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를 천시하면서 세상적인 남자들처럼 막대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일반적인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남편의 왕권에 있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빛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 그리고 에스더에 해당되어지는 여성 믿음의 자매님들은 보다 더 남편보다 이 믿음을 한 걸음 더 먼저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딴 생각할 새가 없는 거죠. 뭐 바쁘기도 바쁘지만은 말씀을 묵상해서 되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남편 입에 넣어주고 자녀들 입에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쉴 틈이 없습니다. 에스더에 해당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에스더는 이 사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남편의 왕권과 모르드게의 왕권이 정당하다, 옳다, 그리고 이들의 통치권 속에서 내가 순종만 하면서 나아가면 된다 라고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고 위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생관계 속에서 서로 존귀한 존재이면서 아내가 맞은편에서 도와주는 생명을 공급하는 세력으로 사명이 있고 남편은 이 지구를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리더나 권위의식의 어떤 생명의 공급함이 아니라 사명이 틀린 서로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이 서로 상생관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연합이 되었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의 믿음이 이르렀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 의에 이르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명절로 삼았다 이스라엘은. 예, 그래서 명절은 기쁨의 날, 선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쟁이가 됐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쟁이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요 선한 날이고 이스라엘의 명절이고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오늘날도 제 주변에서도 그러죠.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뭐 교회 막 욕하고 이러다가 몸이 아프고 뭐 죽음이 이렇게 멀리서 손짓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면은 이제 아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죠. 기도원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또 주님을 못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할렐루야 기도원에 대해서 이말저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병 나은 사람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뭐 엄청나게 뭐 3일 금식을 해서 나은 게 아니라 그 기도원에만 갔는데 병이 난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갔는데 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기만 했는데 관절염 때문에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는 거예요. 저희 옛날 시골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위 40년 동안 진짜 물에만 밥만 먹었던 분도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났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게 다 나가지고 그 권사님은 그 할렐루야 기도원 엄청 잘 가요. 예. 그 외에도 또 많아. 그 외에도 많아. 그냥 그 할렐루야 기도원 외에도 다른 데도 많아요.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은혜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 평상시에 막 욕하고 저것들 몰려다니고 뭐 지네만 잘났다고 하고 뭐 유일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네만 종교라고 하고 뭐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데 웃기고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위급해졌을 때 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어른 교수님 같은 분이 뭐 엄청나게 기독교를 깠지만 물론 딸 때문에 그 복음으로 다시 들어오기도 됐지만은 그렇게 자존심 세고 막 기독교를 막 방송에서 까고 막 이랬었던 분이 주님께로 들어오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예.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들어오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선언으로 했지만 제가 또 실력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독교인의 세력, 그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여차하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님도 자기가 여자분이신데 그 천주교 신자였어요. 원래는 자기네 집도 다 천주교 신자인데 관절염이 걸린 거 젊은 나이에 30대에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관절염이 걸렸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앉아있기만 하는 거 앉아있기만.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교수님이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천주교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실 인간의 그런 것들을 많이 허락하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는데 겁이 없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요구 조건이 많아. 술도 먹으면 안 된다, 제사도 지내면 안 된다, 막 어쩌고저쩌고 많으니까 개신교 오는 걸 조금 더 겁먹거든요. 그런데 유사시가 딱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 딱 되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주교로서는 안 된다는 걸 딱 안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들었는데 새벽 예배 나가면 병이 난다더라. 뭐 작정 기도를 하면 병이 난다더라. 이런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자기가 커오면서. 근데 자기가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수업 시간은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래서 40일 새벽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자기네 집안 식구가 다 천주교인데 자기 혼자 개신교래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기는 천주교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는 개신교적 하나님을 신뢰했어. 그 새벽에 40일 동안 자기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네 애들이 아파도 기도원에 업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다 두려워요.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해가 되시죠?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친구가 전도하길래 얼른 뛰어갔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팠을 때 싫어하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제가 아는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발언은 아닌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애기들이 다 한 집 식구들이 교회에 주일마다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부러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부러움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잘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있고 교양 있고 이런 것 같은 삶을 사는 뭔가 그럴듯한 그런 인간다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이 이 유다인들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소망하면서 나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인 속에 또 지대가 있죠. 우리가 싫어하는 11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들 보면 겁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거 보면 겁을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돈 엄청 갖다 주는 줄 알고 막 겁을 먹는 거지. 우리는 뭐 돈 누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돈 갖다 주면 어떻게 살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우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거가 있는 것도 봐. 그러고 있다가 유사시에 유대인 되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뭐 한두 명씩 있겠죠. 최소한.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유다인 속에 이스라엘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하스에로 왕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에 있어요. 이 집사님 남편, 뭐 김 집사님 남편 이런 사람들 아직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 에스더에 해당되어지는 여자 집사님들이 3일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위해서 금식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 녹아져서 나온다는 거야. 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에 속아서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존귀함과 남편의 생명력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둠도 사라지고 주님의 남편의 생명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저희들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 수산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합 향기가 진동하는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